오늘 주제와 맞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여기가 바로 999당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천당 바로 밑에가 999당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당 바로 밑에가 999당이죠. 한 번 더 오늘 제목 가지고 인사합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저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딱 바라보세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특별히 인생의 시험을 만난 사람, 또 입시와 또 여러가지 취직시험, 또 결혼을 앞두고 새로운 인생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또 내 앞에 촛불,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위태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삶을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할까 합니다. 김혜영이라는 한 척추 장애자. 이 사람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지금은 국제복지사, 그리고 134cm의 단신. 이분은요, 5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척추가 장애가 같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못 낳았다고 주벽이 심한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를 그만 방바닥에 던져버려가지고 척추가 부러져서 일평생 키가 자라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134에 멈춰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그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그 딸에 대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또 인생을 비관하다가 결국은 자살해 버렸고, 그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이 김영이라는 사람에게, 김혜영이라는 이 자매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너 때문에 이 애미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가서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매일매일 구박만 받으면서 그의 10대를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0살쯤에는 12살쯤에는요 신모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해주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나도 이 땅에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남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조 기술을 배워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1985년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제정하는 장애인 날에 그가 특별한 상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철탑 산업 훈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 김혜영 씨를 다루게 되면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자기에게 준 그 사랑을 이제는 갚을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서 직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직업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원래 6개월만
봉사고 오려고 했는데 몇 년을 있었습니까? 14년을 여기 머무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이 선생님을 보면서 I love you, beautiful.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자신을 향해서 꼽추, 장애인, 추하다고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이 아이들은 다가와가지고 몸을 만지면서 얼굴을 만지면서 이쁘다 이쁘다. 여기에서요 이 자매가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머물리라. 그래서 14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에게 재활을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여기에서 꿈을 머무르지 않고 미국 콜롬비아에 가서 뉴욕 콜롬비아의 대학에 가서 복지학과 석사와 최근에는 박사를 마쳐서 지금은 국제복지사로 국내와 해외를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15분 강연도 하고 많은 언론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썼죠.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그가 10대로 볼 때는요 절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절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20대에 직업을 갖고 금메달을 따고 자신감을 되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바로 김혜영 씨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은 우리같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김혜영 씨가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여인의 저주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누가 이 어려움에서, 이 저주에서, 이 가난에서, 이 인생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김혜영 씨의 삶에서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반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구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있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찾아가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죠. 돈을 의지하죠.
권력을 의지하죠. 다윗은 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사람과 돈과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세태를 향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입김. 네, 겨울에 하는 입김. 여러분 입김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입김과 같다. 인생은 속고 속인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속고 속입니다. 중국산 모르고 사서 쓰고 있잖아요. 북한산이 우리나라 산인 줄 알고 나물 사 먹고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중국산이요, 북한산이요. 근데 우리나라 거라고 속여서 팔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어떤 사람은요 너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마음이 포악스러워요. 사자같이. 너희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지난번 재직 세미나에 현금으로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 마음으로 손들라고 하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1억이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안심이 됩니까? 물론 노후가 보장이 되겠죠. 여러분의 논과 밭이 있습니까? 좀 있으면 고추 농사에서 5천만 원 벌어들일 것 있습니까? 얼마 전에 글로벌 성공 시대에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EBS에서. 참 우리가 미국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 빌 게이츠가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기업들이 대기업이 번 것은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우리가 팔아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약 3,5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수백조 원의 돈을 벌었어요. 애플을 꺾어버렸죠.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사고라면은 이건희 회장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생각? 이 돈을 우리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러면 안 돼요. 사회에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바마 정권이 부자 증세를 통과시키는 절대적인 힘을 누가 썼느냐? 빌 게이츠가 미국의 100대 부자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우리가 미국이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것만 챙겨서 되겠느냐? 우리 50% 이상 환원하자 했더니 다 동의를 했어요. 50명이. 여러분 이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혜영 씨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잠잠하라는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잠하라. 내 영혼이 잠잠하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잠하라는 말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호들갑 떨지 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말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변명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못난 사람은요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은, 내가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웠고, 우리 형제가 나를 안 도와주었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었고, 우리 부모가 나를 안 도와주었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못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잠잠하라는 것은 다른 데 핑계를 두지 말고, 다른 데 원인을 두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들볶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면 또 이 기도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들들들 볶지 말고 하나님께 좀 여유를 드려라. 하나님도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성을 제한하라. 내 생각,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톱!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판단을 중지하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일단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2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많은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모세시, 당신이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아니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다 죽일 작정입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홍해 앞에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네 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 자신이 당한 어려움 앞에서 죽겠다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그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열어가실지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서 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었으면 저한테 그 본문을 가지고 오세요. 한 명도 죽지 않고 거기를 육지같이 잘 통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 그 유태인들을 나치들이 그 가스실에서 지하에서 죽이면서 그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벽에다가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또 한 문장의 글을 썼습니다. 그 손톱으로 벽을 긁으면서 쓴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이 지하에는 태양빛이 쪼이지는 않지만 저 위에는 반드시 태양이 뜰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며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햇볕이 없다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고요? 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여러분 많이 불러봤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저 빛나는 태양을 보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저 산을 보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잠잠히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늘도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